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히어놀TV 윤목사입니다. 이 시간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는가, 그리고 예가 기도에 관한 시간이 되겠어요. 제가 전에는 강의를 좀 짧게 하려고 했어요. 가급적.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래야 사람들이 영상을 좀 본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2주년이 거의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거의 500개 가까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러든 저러든 끝까지 볼 사람은 보고요. 안 본 사람은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안 봅니다. 안 봐.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냥 듣는 분들, 제 유튜브에 열심 당원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제는 영상이 길어도 개의치 않으려고요. 그리고 오히려 길면 더 좋아하실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상이 짧으면 오히려 아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 이후에 예가 기도는 크게 두 종류의 간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머릿말이 있으니까 마치 십계명의 서문이 있는 것처럼 예가 기도도 머릿말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간구의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 그래서 앞선 것은 하늘, 뒤에 것은 땅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먼저는 하늘, 즉 하나님에 관련한 세 가지 간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물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구는 나오지 않지만 세 가지를 이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을 공부하고 두 개까지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이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예요. 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성경에서, 신론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3계명과 바로 이 예가 기도의 하늘에 관한 간구의 첫 번째의 간구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경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른 것과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저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답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탁월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선배들의 이 귀한 가르침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갖다가 기도로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기도가 함축되어 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데요, 상대방을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데 신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맨날 허구한 날 뭐 얻어가려는 기도만 한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따지면 꽃뱀이죠. 그건 꽃뱀, 사기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죠. 돈 빼먹으려고 오는 거지.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느닷없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뭐예요? 100%잖아요. 그건 꽃뱀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간구하는 듯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나올 턱이 없죠. 당연히.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 풀리면 기도가 느슨해지고. 자, 이건 샤머니즘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 성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 친히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말 누차 말씀드려요. 뭐죠?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신 것을 영광 가운데 계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자체 발광이십니다. 즉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더 얹어지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한 경배하면서 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찬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기도이고 또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배자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것이 잘 드러났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엄숙한 분위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처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래요.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서부터 잘 드러났습니다.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자는 언제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혹여라도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자, 실제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생각 하나하나가 정말 잘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룩하면 고사하고 정말 추접 던져올 때가 많죠. 정말 추접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함을 고백하면서요, 동시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것이 여러분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포함되어 있으니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아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기도하며 거룩하게 말하며 거룩하게 행동하며 거룩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두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기도입니다. 앞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그분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세 번째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간구.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간구를 떼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에서 역시 이 두 번째 간구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세 가지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숙지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우기만 하면 다가 아니죠. 배운 만큼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말씀 좀 배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배우기만 한 자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전 실제로도 머리가 크지만 자, 배우기만 한 자는 머리만 커집니다. 사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잘 배웠으면 내가 남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러분, 표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교회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성화적인 측면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잊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성교적 측면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의 강설, 즉 복음 전도에 의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를 빼고 하나님 나라 구원 이야기하는 거 무의미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외부적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것 같아도요, 교회 내부의 어떤 신앙의 배도와 변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누룩처럼 이제 번지고 있다라는 거,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흥왕하게 돼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여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복음 전파의 결실을 맺는 것, 언약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서 계속해서 선배들의 정말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흥왕 아닐까요?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를 보존하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그 자체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이거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건 뭡니까? 먼저는 마귀의 일이 멸망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려는 세력들이 멸망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계교들이 멸망하기를 위해서 강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일이 여러분 둘째, 셋째 다 포함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첨단 정보화 사회 4차 산업사회 운운해도 현직 무당이 TV에 나와서 버젓이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점칩니다. 귀신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성경 위에 두고 성경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만연한 사회는요, 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은 시대 상황에 맞게 항상 다른 얼굴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만, 자, 원리는 똑같아요. 이 시대가 아주 갈수록 음란해지고 어떤 이렇게 타락해가는 건 사회 문화적 경향도 또 사람들을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도록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신앙의 절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린 시절에도 지금 우리 자녀들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말씀을 잘 배웠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늘 그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나왔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간구 세 번째인 이름, 그리고 나라에 이어서 이제 뜻에 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